야고보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몇 주일 동안 나눴고 이제 마지막 텀 3개월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보는데, 오늘은 제가 커피 브레이크 해석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만드신 그 신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혀와 입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필요해서 만드셨겠죠? 왜 만드셨을까요? 네. 이 강대상을 바꿔가지고 양 불편합니다. 네. 자꾸 미끄러지고요. 네. 우리 신체를 만들고 모든 기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혀와 이 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두 군데 보고 한번 왜 하나님이 우리 혀와 입을 만드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3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혀와 입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입을 만드신 것도, 지으신 것도, 여러분들이 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입과 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악이라는 오염된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일생이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그 답이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 7절, 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는 악이여 속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그래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7절에서는 모든 자연, 새나 짐승이나 곤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시월드 같은 데 가보면 길들인 그 동물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돌고래가 말이죠. 물고기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 사나운 맹수, 사자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새가 사람이 손짓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람의 혀는 길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말로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 문제는 혀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8절 후반절과 9절 10절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활동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떻습니까? 길들이지 않는 혀가 악을 쉬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길들여지면 괜찮을 텐데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나쁜 상황으로 번져간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혀가 길들여져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아니한 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것은 뿌리를 고정적으로 딱 정착하고 그 한 곳에서 계속 어떤 일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하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꾸준히 있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한 말을 계속 쏟아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그렇지 않습니까? 혀가 한 군데서만 딱 정착해서 거기서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쏟아냅니다. 이게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그리고 또 보면은 길들이지 않는 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이는 독을 품어낸다는 겁니다. 죽이는 독을 품어낸다는 것은 그 영혼과 그 마음을 죽인다는 것이죠. 이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이중 플레이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창조 사람들을 막 저주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주입니다. 쌍욕보다도 저주를 가장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행할 때 가장 무서운 채찍으로 하나님 채찍을 튼 그게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어요. 막 욕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런 말은 다 수용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저주할 때는 절대 수용을 못합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만큼 이 저주가 가장 악하도 좋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금방 찬양했다가 그 입으로 다시 저주를 한다. 이렇게 이중 인격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의 혀고 입입니다. 왜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길들이지 않는 혀는 이렇게 참 대단하게 처참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길들이지 않는 혈마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무서운지 깨달은 후에 이렇게 무서운 혀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또 악을 쏟아내고 사람을 죽이는, 영혼과 마음을 죽이는 그런 독을 가득 품고 쏟아낼 때 그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길들여지지 않는 혀, 그 혀는 계속 저주를 쏟아내고 또한 하나님 이중 플레이를 할 뿐만 아니라 악을 쏟아내고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 독을 쏟아내는 그런 잘못된 엄청난 그런 혀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걸 방치하고 놔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 이상합니다. 이 단어가. 지체면 그 한 지체만 더럽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 지체와 온몸을 논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나온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거기 이전에 26절에서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 몸은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은 또 손대로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손은 분명히 이 한 몸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의인이 됐으면 우리 모든 지체는, 여기 의인된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체가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뚝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우리가 붙어서 모든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고 하나가 아닐 때는 잘라서 버릴 때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그대로 방치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가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침투해서 함께 들어오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다툼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났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게 된다면 단순히 더러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파괴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혀가 길들여지지 않고 그 말을 막 쏟아내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만 파괴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삶의 수레바퀴는 각 개인의 일생을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만 그렇게 파괴되는 거 아니라 각 개인들의, 특히 그 말을 쏟았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 일생 동안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불사르게 됩니다. 파멸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 이 혀라는 그 지체, 입을 악을 쏟아내고 독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를 쏟아내는 그런 이중적인 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망가뜨려지고 파멸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를 원하는 도구가 혀와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혀와 입을 통해서 파멸시키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이걸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누가 길들일 수 없다 그럽니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곤충들과 물고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혀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충고를 하고 아무리 해도 절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악을 쏟아내고 독을 품어내는 이중적인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부간에, 또 우리 지체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하면 그 자녀는 자꾸 빗나갑니다. 더 이상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 혀를 길들이는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왜 길들일 수 없어요, 사람이? 저 말씀에 보면요, 이 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곳에서 나왔다면 이걸 때리거나 잘라버려서 길들일 수가 있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 잡으려고 해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 마음 한번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습관도 하나도, 제 육체적인 습관도 하나도 제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 마음을 새롭게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믿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저 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그런지 정말 안 그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이 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누가 창조해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모든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고요. 정말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에 이거 미운 마음, 정말 저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 미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도 해보고 말이죠, 안 그러려고 애를 써봐도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도 뭔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나의 더러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을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된 것처럼 우리 마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본어게인 한다는 것,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이라 그러죠. 이 본어게인 한다는 게 새로운 마음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새롭게 창조된 마음이 형성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된 그 마음이 우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된 내재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악을 쏟아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가 대단되는 겁니다. 자꾸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상담하기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상담하기요? 천만에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5장 17절, 16절 보면 뭐라 그래요? 16절,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막 성령님을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 계세요.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 막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웠는데 좀 물이 더 채워지면 물을 또 붓고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왜 물질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 번 계시면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상한 데서는 자꾸 오신 성령을 또 받으라 그래요. 성령이 괴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비교할 수 없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혀가
자꾸 잘못된 것,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신 후에 성령님의 지휘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지금 퍼스트 마지막 3개월 동안 주제가 뭡니까?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그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하나님께서 길들여서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3장 2절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맺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는 복록을 누리는데, 복록이 뭡니까? 많은 복의 그 복들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평안 주시고 많은 복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